말씀은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그를 당해내지 못하더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직장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가 뭐냐. 우리는 아주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하늘나라에 속한 자니까 또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하늘나라에서 되어질 일들을 깨달았으니까 그 깨달았고 경험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를 통해서 쭉 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았는데 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그것으로 아주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본분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구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때를 얻든지 아주 못 얻든지 예수를 증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아주 본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누구와 동행하든지 누구와 식사를 같이 하든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로 대면하지 못하니까 어떠한 방법과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달았어요.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영으로 말하는 그를 당해내지 못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영으로 말하는 그를 당해내지 못하리라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으로 말하는 그를 당해내지 못하리라.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하리라.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하리라.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데 우리가 영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당해내지 못하는 아주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첫째 부활의 진리를 이렇게 증거하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에 아주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증거할 때 누가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을 아주 정죄하고 여러분들을 아주 대적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공격당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주 중단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아주 당치 못했다. 영어로 말하는 것을 아주 당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주 이것은 다른 거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우리가 말할 때 영어로 말할 때에 아주 말하는 자들이 당해내지 못한다는 것, 어떤 사람도 당해내지 못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그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지 6장 10절에 이제 읽었던 말씀대로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그를 당해내지 못하더라 했는데 그는 누구냐? 스데반을 말하는 거죠. 스데반 그를 당해내지 못했다는데 그가 누구냐? 스데반이 아니죠. 그들 모든 사람들이 아주 영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아주 당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영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다는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앞에 그 9절에 보게 되면은
앞에 구절에 보게 되면 각 처에서 왔고 아주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부터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데 2장에 6월절 오순절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명절을 예루살렘에 지키기 위해서 아주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이제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죠. 그들이 스데반과 아주 변론하는데 이들이 영어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스데반이 영어로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아주 내놓으라고 하는 율법에서 잘하고 율법에서 이렇게 했던 그 유대인들이 아주 수십 명, 아주 수백 명들이 아주 스데반과 변론하는데 그들이 더 이상 아주 감당할 수 없고 더 이상 변론을 이어갈 수 없어서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아주 패퇴당하니까 이들이 첫 번째로 영어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다는 건데 어떻게 못했냐? 영어로 말하는 그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11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이들이 엄밀히 사람들을 아주 돈으로 매수해서 아주 거짓 정인들을 이렇게 세워서 거짓말로 아주 스데반을 아주 공격하게 만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주 더 나아가가지고 유대에 있는 백성들을 선동하고 장로들과 아주 서기관들을 아주 선동하고 그리고 아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스데반을 아주 붙잡아서 아주 끌고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가지고 아주 공예로 아주 간 거죠. 얼마나 그들이 악합니까? 엄청 악한 거죠, 그죠? 공예는요, 공예로 갔다는데 그 공예가 뭐냐? 이 공예는 아주 70명의 아주 장로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예요. 그러니까 그 공예의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 최고의 높은 자가 뭐냐?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예로 끌고 갔다는 것은 대제사장 앞으로 아주 스데반을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서 이제 대제사장이 그 거짓 증인들의 말을 듣고 스데반을 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스데반을 이렇게 신문하는데 그때 스데반이 뭘 말했냐? 영어로 말하는 것이 예수를 증거했다라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서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증거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당시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아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말씀했던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 비밀에 대해서 이게 쭉 이게 이제 풀어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 대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뭐 바리새인들이 있고 아주 이스라엘의 지도자 수백 명들이 다 모인 거예요. 또 모든 유대인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아주 그들에게 아주 둘러싸여 가지고 있는데도 아주 주눅들지 않고 아주 어떻게입니까? 아주 기가 꺾이지 않고 여러분이 읽어봤지만은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 굉장히 많은 양을 쉬지 않고 계속 아주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거침없이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증거하는 내용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아주 장로들에게 아주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아주 책망하며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최고의 아주 권위와 아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아주 그들에게 아주 요즘 말로 돌직구를 날린다. 그 당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어떤 일반 이렇게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고 종교적인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아주 거기에 최고 권위자이고 거기 함께하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최고의 권위자이고 최고의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들 앞에서 어떻게 말했느냐? 그 내용이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아주 구구절절히 아주 성경에 관한 것들을 쭉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뒤에 가면 그 뒤에 쭉 가게 되면은 그들에게 조금도 아주 주눅 들지 않고 아주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아주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죠. 뭐
아무것도 뭐 스데반이 어떤 지위가 있습니까? 직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주 그 나라의 아주 최고의 아주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믿는 거기에 최고의 제사장인 대제사장과 아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모든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돌직구를 날리고 아주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51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목이 곱고 목이 뻣뻣하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죠. 그죠? 다른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주 거역하고 있다라는 거죠.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건요. 그 당시 최고의 욕이에요. 최고예요. 뭐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상종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방인을 말할 때 아주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아예 아주 취급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아주 개돼지 같은 자들이다. 아주 이렇게 욕을 하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거. 그렇죠? 아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했냐? 너희는 늘 성령을 거역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늘 아주 거역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주 성령을 아주 거역하면서 의로우신 분, 즉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너희 조상들이 다 죽여버렸지 않느냐. 선지자가 온다고 이렇게 예언하는 그들을 너희 조상들은 그 선지자들 다 잡아서 다 죽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이제 성경에서 아주 미리 예언하신 그 어려우신 분인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는데도 그를 잡아가지고 아주 죽인 살인자가 아니냐. 너희들은 살인자다라는 거죠. 너희 조상들은 어려우신 분이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싫다면서 그들을 다 아주 죽여버리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 조상의 후손으로서 그 어려우신 분이 이제 아주 오셨는데 너희들의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너희들은 그 어려우신 분을 아주 믿지 않고 배반한 자들이 아니냐. 믿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너희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다 어려우신 분을 잡아다 죽인 살인자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돌직구를 날리는 거죠. 그들에게 아주 직격탄을 날리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책망하면서 많은 양을 아주 증거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기고발을 막론하고 스데반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중단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중단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아주 꼼짝하지 못하고 그 말이 끝날 때까지 다 듣고 있더라는 거죠.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제일 권위 있는 아주 성경 박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스데반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영어로 말하는 내용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아주 돌직구를 아주 책망하고 아주 혼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꼼짝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첫째로 구절에서 각처와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변론할 때에 영어로 말하는 그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아주 유대의 아주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아주 최고의 그 성경의 박사라고 하는 그들이 영어로 말하는 스데반에 대해서 아주 당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본문 6장 10절에 영어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네. 근데 이 말씀은 6장 10절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그 앞에 6장 3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일꾼으로 아주 7명을 뽑아가지고 직분자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직분자 7명 중에 오직 스데반만이
예, 그 6장 10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6장 8절부터 스데반만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렇게 해당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계속 7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6명과는 달리 7명을 뽑았는데 6명과는 달리 아주 6장 8절부터는 아주 성령이 계속 충만함을 받는 것이 나오는데 세 번째 아주 성령 충만함을 스데반만이 받은 거예요. 그죠? 아주 네 번째 충만함을 받고 다섯 번째 충만함을 받고 여섯 번째 오늘 본문에 영어로 말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아주 당해내지 못했다. 아주 대언의 영으로 아주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또 성령이 충만한 거죠. 그 7장에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스데반이 7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을 뽑았는데 그 7명은 어디입니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6장 8절에 스데반만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는 거예요. 6장 10절에서 또 더해주고 있고 7장에 가서 55절에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번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받게 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것을 7영이라고 하는 거죠. 7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7영이라고 여기 사도행전에 7영이라고 문자적으로 아주 이렇게 딱 단어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은 성령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7영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7번까지 충만함을 받았는데 즉 7영으로 충만한데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영어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7영 중에 6번째 대언의 영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죠. 영으로 말한다는 것은 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언하는 거죠. 그죠?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대언하게 되진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아주 6명이 아닌 스데반만이 영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영으로 말하는 것으로 되어져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결국은 아주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아주 영어로 말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당해내지 못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하는 자가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순교하는 자가.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정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순교하는 자만이 아주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 자이고 어느 누구도 당해내지 못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마음이 아주 전무하다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막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냥 대언의 영으로 그냥 막 이렇게 그들에게 대상에 따라서 그때 맞는 말로 그냥 막 정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대환란 날에 악한 자들이 순교할 자들이 증거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했다. 이것을 증거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서비스 씨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우리가 가진 복음을 증거할 때 저희들이 뭐 꼼짝 못하고 당연히 못합니까? 오히려 우리를 막 대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를 하여금 앞으로 종말에 환난 날에 이와 같은 것이 있게 되심을 아주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계시로 보여주고라는 거죠.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해가지고 죽이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7명 중에 스데반만이 아주 영어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스데반이
아주 순교하게 되는데, 아주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있을 아주 7년 환란 날에 아주 대량 순교가 일어난다는 거죠. 7년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대량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그러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다 죽이게 되니까 그때 아주 대량 순교가 일어날 때에 순교하는 자들이 7영으로, 즉 대언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대언할 것을 확실히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나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자들이 영으로 말하면은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했다 이런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직분자들은 오늘날 모든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종들을 아주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울 때는 요 7명처럼 이런 자들을 뽑아서 세워야 된다.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이들을 7명으로 계시했는데, 하나님 종 계시했는데, 그들 중에 순교하는 오직 스데반만이 계속해서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몇 번까지 받았습니까? 7번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6번째 대언의 영으로 아주 영으로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했다. 대언의 영으로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아주 당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환란 날에 있게 될 것을 아주 모델 케이스로 신약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인 아주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갑자기 요한 계시록에 가서 그냥 7명 그래 뿌리면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깨달을 수 있도록 미리 딱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깨달을 수 있도록 미리 그 어떤 아주 그 사례까지 딱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그렇게 하시는 역사를 아예 딱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7명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받는다고요? 순교할 자들이. 어떤 자 받는다고요? 순교할 자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그죠? 7명을 받았다. 성령이 7,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성령이 어떻게 7번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지금 6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게 뭐라고요? 대언의 영으로. 대언의 영으로 아주 충만하게 받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당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스데반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사상을 얘기하고 자기 말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없는 거예요. 오직 대언의 영으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듣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 깨달은 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지 확신할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런 것이다 이게 아니고 이건 실질적으로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마지막 이 종말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나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되니까 이것을 구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사모하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환란이 시작되는데 적그리스도가 아주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아주 장악하고 아주 무쇠부리의 권위로 휘두르면서 아주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아주 전부 다 아주 죽이지 않습니까?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아주 환란의 역사는 아주 핵심적인 아주 악한 자들인데 그들 앞에서 아주 순교할 자들이 담대하게 영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아주 거짓 선지자와 그에게 속한 악한 자들이 그를 당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되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은혜 시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10절에 영어로 말하는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했다. 영어로 말하는 스데반을 아주 당해내지 못하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영어로 말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대언의 영으로 말하는 거죠. 오늘날 은혜 시대가 아니라 아주 환난 날에 대언의 영으로 말한다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뜻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왜냐? 환난 날에는 아주 대량으로 숭배하는 것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엄청난 아주 권세로 죽이는 역사라는 아주 적그리스도와 그의 앞잡이들에게 지금 막 온 사방 천지에 이렇게 막 쫙 깔려 있는데 그들 앞에서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막 죽이려고 한다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당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듣고만 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6장 10절에 이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언의 영으로 뭐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걸 말하는 게 지금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앞으로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아주 주실 엄청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깨닫고 여기에 우리가 부른 자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예언하는 자가 되어지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려면 대언의 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일곱 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당해내지 못했다는 것은 앞으로 환난 날에 적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증거할 때에 뭘로 증거하느냐? 성령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대언의 영으로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일곱 영에 의해서 증거한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일곱 영에 의해서 증거한다. 일곱 영 안에 이제 대언의 영도 있고 다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저지난주에는 지혜의 영이죠. 그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주 죽일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도 당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가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은 자기 말 듣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는데 그들 앞에서 이 말을 대언의 영으로 증거하게 되면 그들이 꼼짝 못하고 듣는다라는 거죠.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환난 날은 오늘날 은혜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은혜 시대는 은혜 받을 때지 않습니까? 은혜 이방인의 구원의 때고 은혜 시대는 성령이 주도해서 우리의 구원을 아주 이루 가시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악한 영들을 다 막고 성령에 의해서 마귀와 귀신의 악한 역사를 다 막고 성령으로 아주 회개시키고 성령으로 예수 믿게 하고 성령으로 은혜 받게 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아주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는 아무리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 질타하고 아주 책망해도 그들이 잡아다가 죽일 수 없게 아주 성령이 주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러나 성령 시대가 아닌 성령 시대가 끝나고 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성령 시대이고 은혜 시대는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 받을 때니까 이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히 받고 그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또 증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환난 때는 완전히 다르는 거죠. 어둠의 권세의 때라는 거죠. 어둠의 권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성령이 주도하지만은 환난 날에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아주 적그리스도가 주도하는데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의 권세가 휘두르면서 그가 아주 자기 마음대로 아주
어둠의 권세로 아주 장악하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환난이고 믿지 않는 자나 그 육적인 신자나 아니면 불신자들에게는 뭐 아주 편리하고 그렇게 좋은 세상이라는 거죠. 환난은 누구에게만 환난이라는 겁니까? 믿는 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정죄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만 환난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만큼 더 좋은 세상이 없다라는 거죠. 좋은 세상이 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어둠의 때이고 환난 날인데, 오늘 나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아주 무장하게 하시고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믿음을 아주 단단히 이렇게 세우면서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을 아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앞으로 환난 날에 우리를 쓰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환난 날에 이렇게 아주 스데반같이 영으로 말하는 대언자가 되게 하고 주의 재림의 길을 아주 예비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난 날에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까? 환난 날에 우리가 뭘 증거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그것은 그렇죠. 환난 날에 우리가 예언하고 증거하는 것은 초림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곧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우리의 구세주,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이 아주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바로 재림하신다. 이것을 아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 눈앞에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정체를 아주 드러내고 아주 폭로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아주 거짓 선지자가 아주 거짓된 것으로 미혹해서 아주 성도들의 영적 생명을 아주 죽이는 그 괴계를 아주 다 들춰내가지고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나 악한 그 마귀의 계계는 우리를 영적으로 아주 타락시키고 영적 생명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알고 영적으로 그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타락이 만들어 버리고 우리 영적 생명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하는 거죠. 마귀의 목적이 그것이고 마귀의 화신인 아주 적그리스도의 목적이 그것이고 귀신의 역사가 그거라는 거죠. 아주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떨어뜨리고 결국은 아주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이고 적그리스도의 역사이고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환난 날은 적그리스도가 아주 주도하는 아주 엄청난 어둠의 때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허락해서 적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 전 세계를 아주 좌지우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어디서 증거하느냐? 골방에서 숨어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적그리스도와 악한 자들 그 앞에서 너는 아주 악한 살인자다. 너는 살인자다라는 거죠. 살인자다. 너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생명을 죽이고 아주 거짓된 것을 미혹해가지고 말하는 아주 속이는 아주 거짓말장이다. 너는 가짜이고 참신은 아주 재림하실 예수입니다. 이렇게 아주 돌직구를 날리면서 그의 정체를 아주 폭로하고 아주 그들의 그 업무와 계계를 아주 다 들추낸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대언의 영으로 말할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 그들이 바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너희들 조상들은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이미 성경에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하는 그와 같은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덮이셨다고 그들을 잡아 죽였지 않느냐. 그들의 후손인 너희들은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오셨는데 그들을 직접 잡아가 그분을 오신 그분 그리스도를 직접 잡아서 너희들 십자가에 죽인 너희는 살인자다. 돌직구를 날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성도들의 영적 생명을 죽이는 아주 살인자다. 너희들은 아주 미혹하고 아주 거짓된 것을 속여가지고 완전히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멸망길로 떨어뜨리는 그와 같은 자다. 너는 네가 참신이 아니고 다시 오실 그분이 참신이다. 너는 가짜다. 아주 그들의 모든 정체를 아주 낱낱이 어떻게 합니까? 다 들춰내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업무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그냥 돌직구로 날리는 거예요. 뭐 생각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대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막 말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적그리스도가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듣죠. 다 듣는 거죠. 그러면 정당한 자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죠. 알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알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두지 않을 거죠.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무소불위의 아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아주 얼마든지 아주 죽일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권세를 지금 휘두르고 있는데 자기의 나쁜 정체를 어떻습니까? 아주 고스란히 다 드러내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을 아주 은밀하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까발라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를 가만히 둘 리가 없단 말이에요. 처단하려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때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오늘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만나에 세 번째로 주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두 정인에게 아주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거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지금. 그러니까 환란 날에 1260일 동안 1260일이 며칠입니까? 얼마 기간입니까? 3년 반이죠. 환란이 시작돼서 아주 3년 반 동안 대언의 영으로 사역하면서 재림하실 예수를 증거하는 종들이 오늘날 은혜 시대와는 이런 상태로 사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란 날에 1260일 동안 대언의 영을 가지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같은 종들이 오늘날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로 오늘날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아주 사역한다면 환란 날에 들어가서 사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맞아 죽는 거죠. 그죠? 적그리스도가 아주 자기 말을 안 듣면은 다 죽이는데 거기에 뭐 살아날 일이 있습니까?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죽는 거죠. 아주 적사는 거죠. 그냥 적그리스도 너 살인자다 했다고 그럽니까?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잡아서 그냥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환란 날은 오늘날 은혜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란 날에 대언의 영으로 예언하는 그 사역할 자들에게는 재림하실 주님을 아주 증거할 것 같은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어서 사역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들을 두 정인이라고 하는 거죠. 두 정. 그러니까 환란 날에 사역할 남녀 종들이 두 정인이라는 거예요. 두 정인은 뭐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그룹을 말하는 거죠. 이들에게 아주 권세를 주어가지고 1260일 동안 아주 예언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아주 예언하니까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나쁜 정체를 드러내고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악한 계기를 아주 까발리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아주 죽여버리려고 아주 처단해버리려고 그런 자기의 휘하를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보내는 거죠. 군대를 보내든가 아주 어떤 처단하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에서 계시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권세인 철장 권세라는 거죠. 철장 권세. 아주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아주 뭡니까? 대언의 영으로 아주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적그리스도가 죽이는 자들을 보내도 철장 권세로 예언한 이들을 죽이려고 해도 요한계시록 11장 5절과 6절에서 이미 철장 권세의 일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불로 다 태워서 아주 죽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사역할 우리들에게 아주 철저한 권세를 주어서 아주 예언하도록 하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죽이려고 해도 아주 무소불위에 아주 막 권세를 휘두르면서 처단하려고 해도 노타치라는 거죠. 터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죽이려고 하면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완전히 이것은 아주 불사신의 아주 몸이라는 거죠. 아주 죽지 않는 몸, 아주 불사신의 몸으로 1260일 동안 아주 사역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아주 1260일 동안 아주 예언하며 사역하게 되는데 이 예언하는 것이 바로 뭐냐? 대언의 영으로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뭘 예언한다고요? 대언의 두 정인들이 아주 철장 권세를 가지고 대언의 영으로 아주 예언한다는 거죠. 예언하는데 권세를 특별히 주어서 아주 대언의 영으로 아주 대언할 때에 그때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네? 먼저 대언의 영으로 말하는 그 말의 권위에 아주 제약이 딱 되어보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아주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아주 숨을 죽이고 들은 거예요. 그 말하는 것,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너 말하면 야 임마 말하 임마 뭐 있다 이런 놈이 있어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에 권위, 그 대언의 영으로 말할 때 그 권위에 아주 사로잡혀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세의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철저한 권세의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멘. 대언의 영으로 아주 말할 때에 그와 같은 것이 아주 같이 철저한 권세를 이렇게 탁 해주니까 그 듣는 자들이 아주 꼼짝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주 불태움을 아주 당한다라는 거죠. 환난 날에 이와 같은 권세로 아주 대언의 영으로 대언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주인공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우리가 여기에 주인공으로 세워지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해야 되지 않아요? 아멘. 바로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이때는 은혜 시대가 끝나가는 바로 어떤 끄트머리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은혜 시대가 끄트머리에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아주 환란이 시작되는 어둠의 때가 정말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당연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지금 소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상 영화에 나오는 걸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응?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여러분이 좋아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제발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철장 권세를 가지고 1260일 동안 대언의 영으로 예언하면서 사역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 이렇게 대언의 영으로 이렇게 증거할 때 이때 가장 괴로워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 적그리스도가 뭐 괴로워하겠습니까? 어떤 자가 여러분 성경을 어제 뭐 읽어봤다 그러면 딱 나오죠. 땅에 거하는 자라고 했죠. 땅에 거하는 자. 그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는요,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육적인 신앙인을 말한다는 거죠. 어떤 자들요? 육적인 신앙.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육적인 신앙으로 사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땅에 거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순교의 신앙으로 사는 자는 어디에 거하는 자입니까? 하늘에 네. 하늘에 거하는 자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고 하늘에 거하는 자가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이야기 안 해도 지금 요한계시록 몰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아주 연합되어 있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하늘 천상에 이미 안침과 된 자다라는 거죠. 아멘. 그죠? 그리스도와 이미 하늘에 안침과 된 자들이니까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딱 되어 있고 하나 속한 자니까 그리스도가 공중으로 이렇게 재림하게 되면 그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 상고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5장 23절에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았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천장에 앉은 바 된다. 이 여부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면 진짜 믿음의 정지를 지키는 자죠. 그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죠. 제자의 신앙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이런 자들이 이미 순교의 신앙으로 아주 세워진 자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면 순교한 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순교한 자들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교한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육적인 신자는 땅에 거하는 자고 순교할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고 순교한 자는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늘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는 화 있을진자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으시오. 아멘. 믿으시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땅에 거하는 자는 환난 날에 두 정인이 대언하는 말을 듣고 대언의 영으로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아주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괴로워하는 겁니까? 두 정인이 뭐 말한다고 해가지고 불신자들이 괴로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괴로가 없죠. 저 그리스도가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아무 괴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괴로워하느냐? 육적인 신자라는 거죠. 그들은 왜 괴로워하는 겁니까? 육적인 신자들은 육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육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육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아주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육신이 병들지 않고 이 땅에서 아주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고 아주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아주 출세해보고 아주 돈 많이 벌고 아주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하면 누려보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면은 적 그리스도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하니까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는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적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가 주는 표를 받아서 행복하게 아주 사는 자들이 땅에 거하는 육적인 신자들이라는 거죠. 한마디 말로는 뭡니까? 배도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도 믿고 적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가 주는 표를 받아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섬긴다고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런데 두 정인이 환난 날에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뭘 증거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한 거죠. 뭘 증거한다고요? 영원한 복음. 이제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적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주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아주 666표를 받지 말라는 거죠. 그의 말을 듣지 말고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절하고 그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아주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그가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주는 표를 아주 받게 되면 아주 영원히 아주 멸망할 것을 지금 두 정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육적 신자들이 이 증거를 받으면은
괴로울 수뿐이 없는 거예요. 어? 자기들이 신앙생활 해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주 굶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적인 신앙이들이니까. 육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아주 경배하면서 그가 주는 표를 받아서 아주 경제 활동을 하면서 아주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땅에 거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두 정인의 말을 듣게 되면은 아주 괴로운 거예요.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아주 표를 받아서 아주 먹을 것도 사고 옷도 사고 자기가 아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두 증인이 증거하는 것이 아주 그 표를 받으면 영원히 멸망한다는 거죠. 영원히 멸망한다. 배도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서 그가 주는 짐승표 아주 666을 받는 자는 영원토록 고통이 있음을 말하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운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왕 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 11장에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보냈는데 왜 선물을 보냈냐? 앞에 이제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두 정인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두 정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들이 기뻐서 막 선물을 보내고 하는데 뭐냐? 왜 보내느냐? 이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죽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막 선물까지 보내는 거죠. 그죠? 그런데 14장에 계시록 14장 봅시다. 1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영원한 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14만 4천에 해당되는 주정인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 세 번째가 뭐냐면 9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면서 큰 음성을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되지 하지 않는 부은 것이라. 또 그 사람들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이것을 누가 증거한다고요? 두 증인들이 증거를 하니까 대언의 영을 막 증거하니까 이 증거를 받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비수가 되어서 칼날이 되어서 자기 심령 속을 막 찌르는 거예요. 찌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고통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아주 영원토록 멸망한다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주 한순간도 편안함이 없이 계속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이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과 저주하지 회개하지 않는다. 얼마나 아주 악한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철천지 원수인 이 철천지 원수로 여기던 자기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아주 괴로움을 당하던 그 원수 같은 두 정인이 아주 죽었다 대언하는 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주 듣게 되게 되면은 두 정인들이 아주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죠? 두 정인이 순교했다는 순교를 당한 것인데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은 두 정인이 순교하는 것은 왜 순교하는 겁니까? 왜 순교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철장 권세로 아주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사역이 다 끝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여금 얼마 동안 사역하라고 했습니까?
1260일 동안 사역하라고 어떤 권세를 줬습니까? 설정. 철저 권세를 주고 또 대원의 영으로 주고 아주 7명을 해가지고 사역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역이 다 끝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철저한 권세가 이제 필요하신 겁니까? 없죠. 회수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가져가니까 순교의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두 정인도 순교를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둘 중 하늘에 아주 큰 영광으로 지금 사역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죽었다 하면서 아주 막 방송에 나오고 아주 시체가 각처에 이렇게 널려있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땅에 거하는 육적 신앙인들이 아주 배도한 자들이 너무너무나 아주 뭐 좋아서 아주 기뻐가지고 팔짝팔짝 뛰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즐거운 표로 어떻게니까 아주 막 선물을 바리바리 해가지고 서로 막 주고받고 막 나누고 막 이렇게 기쁨의 잔치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원주가 이제 죽었다라는 거죠. 아,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발 쭉쭉 펴고 밥도 잘 먹고 이렇게 좀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들이 두 정인들이 아주 말하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고 엄청 아주 괴로웠고 아주 고통스러웠는데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고 그것만 생각하면 밥도 제대로 뭐 넘어가지 않고 아주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그 원수 참 잘 죽었다 이거죠. 이렇게 배도한 자들의 참담한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 11장 10절에서 이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못 볼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자들 속에 포함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환난 날이 되어질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의 이 계시를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아주 앞으로 아주 펼쳐지게 될 그 세계를 아주 믿음으로 여러분이 딱 들어가 가지고 믿음의 실상으로 이렇게 아주 딱 보면서 여러분이 실감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다는 아니고 내가 거기에 여러분이 두정인으로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고 거기에 펼쳐지는 그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고 그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죠? 두정인들이 그냥 증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얼마나 속 터집니까? 그죠? 그 적그리스도의 그 간악한 악한 그 같은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써야 될 것을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 다 나오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실상으로 무장하고 아주 그날을 아주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는 신앙으로 아주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순교의 신앙으로 아주 무장되어져 가지고 환난 날에 임하는 것은 마치 자기가 도살할 양으로 여김 받는 자로 환난을 맞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아주 무장돼 가지고 환난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자기가 아주 도살할 양이 되어져 가지고 도살할 양으로 여김 받아서 환난에 맞이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도살할 양은 어떻게 합니까? 도살할 양이라면 어떻게 취급합니까? 이미 죽기로 이미 딱 되어져 있으니까 뭐 아주 뭐 좋은 곳에다 두고 잘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대충 하고 들어가도 그냥 막 툭 치고 이왕 죽일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순교의 신앙으로 무장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나는 이미 순교할 자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순교의 신앙으로 지금 세워졌다. 나는 순교의 신앙으로 무장되었다. 이렇게 하면 나는 순교할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라는 것은 바로 양이 도살할 양과 같다는 거예요. 제물로. 양이 제물로 아주 도살당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도살할 양으로 여김을 받는 그런 신앙으로 환난을 맞이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아주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아주 흉흉하게 들리는 상태에도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언의 영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오히려 순교의 죽음을 아주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그날이 오기를. 아주 천하무적의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은혜 시대에 당연히 그렇게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일곱 영으로 우리가 아주 충만해가지고 아주 환란을 맞이해야 사역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일곱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아주 철장 권세로 아주 대언의 영으로 아주 예언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영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당해내지 못했는데 스데반이 증거하는 것을 마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교. 그렇죠. 스데반이 말을 마치니까 그들이 아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이렇게 스데반이 증거를 마치자 돌 맞아 죽는 것을 계시한 것이 7장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60절에서 그죠? 57절 쭉 읽어 53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은 그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스데반이 신약 시대의 최초의 아주 순교자가 되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사도행전 6장 아주 10절에서 그 말씀 영으로 말하는 그를 당해내지 못했다는 이 말씀이 오늘날 은혜 시대에 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환난 날의 대언의 영으로 아주 충만해가지고 영으로 말하는 것을 아주 당해내지 못했다는 것은 악한 자들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 무슨 말씀인지 지금 깨달아집니까? 아멘. 아까 제가 말씀했죠. 여러분이 이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앞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식상을 받았다면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실제 어떻게 내가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그림자로 미리 초대교회 때 스데반으로 보여준 것이 나의 식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스데반이 대언의 영으로 그 증거를 마치자 어떤 것이 있었다고요? 바로 대언의 영으로 말할 때는 깜짝 놀랐죠. 그들이. 그죠? 대언의 영으로 마치자 끝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주적인들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대언의 영으로 1260일 동안 사역을 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60일이 끝나게 되면 대언의 사역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의 그를 회수한다는 건 바로 뭘 하는 겁니까? 순교시킨다라는 거죠. 순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계시해 주었다라는 거죠. 이미 그 사도행전 6장 10절의 말씀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당해내지 못했다는 속에 이미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환난 날에 대언의 영으로 아주 충만해서 아주 영어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하는 그 악한 자들의 역사를 아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보여준 거예요. 환난 날에 들어가서 대언의 영으로 예언하면서 적그리스도와 같이 아주 적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싸우면서 주의 재림의 길을 아주 예비하는 이런 사역이 다 끝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260일 동안 아주 대언의 영으로 예언하는 사역이 끝나게 되면 순교하게 된다는 것을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환난 날에 들어가게 되면 은혜 시대 때 준비된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아주 순교할 자로 그날을 기쁘게 아주 기다리면서 아주 철저한 권세를 받아서 아주 누구도 아주 건드리지 못하는 아주 불사신의 그 같은 몸으로 대언의 영으로 예언하면서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아주 1260일 동안 사역하던 그것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아주 회수하고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네? 순교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철저한 권세를 회수하고 우리를 하여금 뭐하게 한다고요? 순교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순교하게 한다는 이것에 대해서
순교하게 한다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그 10장 18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니까 나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기 때문에 아무도 내게서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목숨을 어떻다고요?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내게서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나에게서 아주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지만은 내가 스스로 생명을 버린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나의 목숨을 아주 빼앗아갈 자가 없는데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아주 버린다라는 거죠. 왜냐? 내가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기 때문에 다시 생명을 얻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가 생명을 버릴 권세로 내 생명을 버린다라는 거죠. 아주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 이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저희에게도 말씀하셨고 여러분들도 같이 믿으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우리가 환난 날에 사역할 때 무슨 권세로 사역합니까? 철장으로. 그렇죠. 철장 권세로 사역하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당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1260일 동안 이 철장 권세로 예언한 사역이 끝나고 그 철장 권세를 하나님이 해소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철장 권세를 해소해 가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세를 해드리는 적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아주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순교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요한복음 그 10장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로 아주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생명을 버릴 권세로 내 생명을 버린다는 거죠. 내가 다시 얻을 그 생명 얻을 권세가 있다는 거죠. 다시 생명을 다시 얻을 그 생명 얻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이 목숨, 육신 목숨도 버릴 권세로 내가 버린다라는 거죠. 아멘.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원히 사시는 그 영광된 부활의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까? 죽일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부활의 영광된 그 모습으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영광되게 그랬을 그 생명을 얻기 위해 가지고 지금 있는 이 육신의 목숨도 내가 버릴 권세로 내가 버려버린다는 거죠. 내가 다시 얻을 그 권세로 그 생명을 얻기 위해 가지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육신의 목숨도 내가 버릴 권세로 내가 버린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아주 받은 계명으로 주님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을 지금 권세가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갖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권세로 그 육신 목숨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버릴 권세를 또 버려버렸더라는 거죠. 내가 다시 얻을 그 생명을 얻을 권세로 그 권세로 그 생명을 얻기 위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버릴 권세로 그냥 버려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께서 받은 뭐라고요? 계명이라는 거죠. 계명. 말씀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생명을 아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영광된 그와 같은 분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미 받고 있으니까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 이 육신 목숨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릴 권세로 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해당됩니까? 안 해당됩니까? 똑같은 우리에게 똑같은 그 권세가 있게 되신다라는 거죠.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권세가 뭐냐? 첫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에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마태복음 17장에서 아주 열세 후에 따로 높은 산에 가서 세 제자에게 아주 해같이 아주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 가지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본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이 우리도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이미 믿게 하고 소망을 갖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이고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그 계명을 인해 가지고 우리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아서 아주 영생할 것을 아주 얻는 권세라는 거죠. 우리가 새로 얻을 생명이라는 거죠. 아주 우리가 첫째 부활의 그 영광으로 누리면서 살게 될 그 영생을 얻을 권세를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받았으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육신 목숨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육신 목숨도 버릴 권세로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그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 그 영광을 주신다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계명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그 생명을 누릴 그 생명을 받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뭘 버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목숨을 예수님과 똑같이 아주 버릴 권세로 우리는 육신 목숨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싫은데 우리가 죽는 거 싫어하는데 우리가 순교를 싫어하는데 억지로 돌 맞아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총으로 이렇게 맞아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힘이 세가지고 자기 말 안 듣는 자들 잡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자기가 여러분들이 순교하기 싫다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그 예수 안 믿고 그 예수 저주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의 말을 이렇게 듣고 그의 표를 듣겠다면 간단한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순교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교가 뭐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잡아다 죽인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적그리스도가 힘이 세가지고 막 잡아 죽인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해소한 다음에 순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당당하게 기쁘게 내 목숨을 버릴 권세로 버린다라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마음대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버릴 권세로 당당하게 기쁘게 버린다는 거죠. 왜 버리는 겁니까? 다시 얻을 권세, 다시 생명을 얻을 권세를 얻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우리에게 말씀이다라는 거죠.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고 믿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했으니까 믿었으니까 믿은 대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아멘. 순교하는 자가 순교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첫째 부활의 영광이 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 얻을 권세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목숨도 우리가 버릴 권세로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또 악한 자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한 권세로 아주 그 생명을 받으려고 아주 그 권세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이라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명, 주님께로 받은 그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고 아주 믿어지고 아주 소망하게 했으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을 권세로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주 내 목숨을 기쁘게 버리는 권세로 버린다라는 거예요. 순교 당한다라는 거죠. 그죠? 죽임을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누가 해가지고 죽였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철장 권세를 회수한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다른 권세를 주셔서 순교를 기쁘게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순교를 어거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면서 아주 순교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순교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이게 다 끝나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런데 이제 스데반이 죽을 때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그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아주 꽃같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가 주님이 주신 목숨을 버릴 권세로 이렇게 기쁘게 버리면서 그들이 죄 짓는 것을 오히려 아주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찌른 자들을 죽이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위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주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숭배하는 자는요 다 똑같이 아주 스데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원수를 다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순교 신앙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순교할 자들에게 이렇게 쭉 지금 이제 출장 권세 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네. 출장 권세 주면 주는 옛날에 내한테 막 좀 대들고 했지. 저 자식 그냥 죽여버렸다. 이것을 그냥 불내가지고 죽여버렸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은요 아주 본질이 첫 번째가 아주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의 사랑과 똑같은 거예요. 아주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안 되지면요, 안 되지.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 저 자식들 그냥 아주 하늘에서 그냥 아주 벼락을 쳐가지고 아니면 저들 아니 다 목숨 그냥 다 쓸어가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오겠지, 그죠? 사랑이 없다면.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된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들이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얼마나 불쌍하냐. 오히려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주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릴 권세로 아주 버리는 거예요. 왜냐? 다시 생명을 얻을 권세로 얻기 위해서 그 생명은 하늘에서 최고로 아주 영광되게 아주 영원히 복되게 누리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네. 이렇게 다른 권세를 받아서 아주 순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환난 날에 살려갈 때 엄청난 권세를 주셔서 아주 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죽을 때도 또 다른 권세를 주어서 아주 그 권세로 아주 멋지게 아주 순교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늘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아주 28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아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으로 말하는 그를 당해내지 못하더란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아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이 끄트머리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위치에 올랐어야 되고 그리고 환난 날에 있게 될 것과 또 환난 날의 사명을 다 끝나게 될 때 저희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주 그대로 아주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